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이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의의 사람,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이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남을 구제하고 좋은 말을 하고 뭐 이런 게 너무 귀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이래 많이 벌어가지고 막 기부도 하는데 애쓰기도 하고 또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는 뭐 컴패션이나 뭐 굿네이버스나 이런데 막 연예인들이 그 자비량을 가지고 막 봉사하기도 하고 저는 그런 거는 참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연예인 중에서도 지독하게 지들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열중해서 막 빌딩을 샀다 맨날 그런 얘기만 나오는데 죽어도 어디 기부했단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연예인들도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밉기도 하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것 때문에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로, 오직 주님으로, 오직 십자가로, 오직 은혜로, 오직 보혈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의롭다함은 오직 이것으로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로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누구든지 어떤 죄를 가진 자든지 선한 일을 한 번 하지 않고 아무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의가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의인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끝입니까? 아멘. 아니에요. 아멘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여기서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구원받은 백성일지 모르지만 능력 있는 성도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친의와 성화가 함께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백성은 삶을 통하여 반드시 성화라는 과정을 이뤄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면 성화는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내가 분명히 감당해야 될 내
내 몫의 십자가고 주님이 나를 따를 때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데 우리가 의로운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요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를 담기까지 살아내는 것. 아멘. 이것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아멘.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아멘. 아멘. 둘 중에 하나가 빠져서 내는 안 돼요, 여러분. 두 개가 다 반드시 함께 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로 구원을 받는 데는 열심인데 우리가 이 두 번째 과정, 나머지의 과정에는 열심이지 않아요. 이게 지금 현대 크리스천의 문제고 우리가 능력이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의 능력, 우리 성도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가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온전하라는 말은 완전하다, 어떤 100%다 그 말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사람이 완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온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자라나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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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온전하라는 말은 성숙과 성장의 의미예요. 아멘.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거예요. 토요일날 제가 주보를 만들 때 회개 기도를 이렇게 앉아서 쓰는데 회개 기도를 쓰면서요 저도 얼마 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눈물 나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늘 그렇게 되돌아보고 이렇게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게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오늘이요 어제보다 나아야 돼요. 아멘. 우리의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야 돼요. 아멘. 그게 뭐냐? 성도의 삶, 성화의 과정이야. 아멘.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이 성장을요 계속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이 돼지가 막 씻고 나서 다시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건 어리석은 거라고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못 행할 수 있지만 우리가요 반복하면 안 돼요. 더 되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점점 더 나아지는, 점점 더 변하는, 성장하는 성도의 성숙의 과정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라는 큰 그림으로 성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은요 어린아이 티를 벗는 거라는 거예요. 초보를 벗는 거예요. 미성숙함에서 성숙함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 자동차 뒤에다가 초보 운전 이래 붙여 다니는 분이 있잖아요. 초보 운전 분들은요 자기가 초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요 별소리를 다 써요. 어떤 분은 보니까 어제 면허 땄어요 이렇게 딱 부르는 거예요. 어제 면허 땄다는 거예요. 설마 아니겠죠. 어제 면허 따고 설마 차를 가려고 나왔겠지. 그러나 어필하는 거예요. 뒤 운전자에게 아유 나 좀 그냥 내버려두라 천천히 가서 빵빵거리지 말고 좀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제일 두렵고 무서운 분이 누구냐면요 양쪽에 백미러를 딱 접고요 가끔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백미러는 여러분 뒤를 보기 위해 자동차는 앞만 보면 운전하면 안 돼. 뒤에도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뒤를 볼 수 없으니까 백미러를 눈미러를 달아놓고 운전하면서도 뒤를 보는 거예요. 운전자가요 운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 거의 360도를 다 봐요. 왜냐하면 백미러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앞뒤도 보고 옆이라고 하면 아니요 다 봐야 돼요. 근데요 어떤 아줌마가요 저기 핸들에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양쪽 미러는 딱 접어놓고 앞만 보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러고 그걸 보고 제가 가슴이 얼마나 철렁하고 내려앉는지. 그분은요 옆에도 안 보겠다는, 나는 뒤도 보기 싫다, 나는 앞만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을요 그래 두렵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초보는 사람을 두렵게 하고 아슬아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담임 목사를 자꾸 염려하게 하는 사람은 또 초보예요. 초보. 이건 각자 알아서 들어요. 알아서. 자꾸 담임 목사 신경 쓰이게 하고 자꾸 걱정하게 하고 담임 목사가 자꾸 전화하면요 그걸 알아야 돼. 아 이거 조금 염려가 되나 보다. 그걸 알아야 돼요. 초보이면 안 돼. 처음에는 다 초보죠. 그러나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능숙하게 되기도 하고
피아노 학원에 보내놨더니 도레미 하다 나중에는 띠다다다다 따라리라라 엘리체리아 해도 애들이 치고 그래요. 애들이 이거 속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 겁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주의 영을, 이 성령의 영으로 말하면 주의 영을 근심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근심되게. 왜냐면 우리가 초보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제가 나이가 몇인데 성장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장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돼요. 살아있는 생명은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도가 온전해지고 성숙하고 잘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비결을 오늘 본문 13절이 말씀하는데, 오늘 이 13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성장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일단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아멘.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얼마까지 성숙하게 돼야 되나?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가가.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보면 말하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이것이요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성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 될 때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는 만큼 믿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믿는 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교회에서는 믿으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믿어보니 어떻게 됐나? 믿어보면요 전에는 절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돼요. 참 신기한, 믿음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믿게 되어지면 알게 돼요. 과학자들이요 막 지구가 무슨 빅뱅 이론으로 갑자기 뻥 해가지고 지원자서 생겼다, 무슨 생명이 지원자서 막 번개가 쳐가지고 생명이 번개가 쳐가지고 생겼대요. 번개가 쳐가지고 생겼다. 그래가지고 알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 모르는, 우리는요 아는, 믿음으로요 창조자가 계신다는 걸 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아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는 것과 우리의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요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전 여러분이요 아는 데에도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아는데 성숙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매 성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아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목사님, 나이가 이만하고 일생을 성경 읽었는데 성경 또 읽어야 됩니까? 방진일 목사님이 100세가 되신 어른이요 미국을 갈 때요 인천공항에서부터 LA 공항까지 계속 성경 보시더래요. 100세가 넘은 어른이 계속 성경 보시더래요. 우리 교인 중에 100세가 되신 어른은 아직 없으니까 곧 나오시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계속돼야 읽는 거 계속해야 된다. 목사가 얼마나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늘 그러지만요, 저도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보다 무릎을 친다니까요. 이렇게 귀한 말씀이. 이것을요 일평생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함이 없고 말이 없고 끝이 없고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가 영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은혜예요. 이래도 그만하면 알았으니 그만 알아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열심으로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령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어서 어느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면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시겠어요?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을 가르쳐야죠.
창조주, 천지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야죠. 아멘. 아멘. 그 하나님과 내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가르쳐야죠.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는 걸 가르쳐야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을 가르쳐야죠. 그리고 그분이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활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야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선교사님 강명건 선교사님이 제가 늘 말하던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아마존 아프리카 가지고 어디인가 저기 아마존 오디에서 선교하신 강명건 선교사님이 몇 달 전에 완전히 귀국하셨어요. 간지 한 2-3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셔가 이분은 영어를 가르친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그 성경을 그 사람들 말로 쉬운 말로 성경을 쉬운 성경으로 딱 그들을 위해서 딱 이 번역을 해주고 세상 그 일을 마치고 한 20몇 년 만에 귀국하시고 완전히 귀국하시고 아마존에서 그 아마존 부족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말도 안 통하는 부족들과 그 사람들의 언어부터 배워가지고 막 옥수수, 감자 이런 말부터 배워가지고 세상 이 사람들 말로 성경을 다 번역해주고 이분이 돌아온 거예요. 이분은요 제가 전에 부목사를 했던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그 안수 집사 그 기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안수 집사 일기가 계시고 권사 일기가 계시지만은 안수 집사 몇 기가 세상에 그 기수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기수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면 치과 의사 하던 분이 세상에 그냥 치과 다 적어놓고 치과 남에게 팔고 창녕대 가가지고 목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재훈 목사님이라고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한번 모셔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재훈 목사님 같은 기수. 또 양창진 목사님은 배재고등학교 가는 역사 교사였어요. 역사 선생님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성경을요 역사를 접근해가지고 이 사무엘상 11개 상하를 읽으면 자기는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역사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세상에 이분은 잠실대 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우리랑 같이 부목사 사역하다가 지금 저 잠실 옆에 저 방이동에 뭐 개척해가지고요 지금 한 우리 교회 정도 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루셨어요. 또 한 분은 이 누구냐 강명건 선교사님 세상에 아프리카 아마존 브라질 그 오지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래 사역하시다가 성경 끝내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오셔요. 자기 부부가 세상에 아마존 가가지고 잠을 자고 있으면요 처음에는요 우리 둘이 보고 자고 있다가 눈을 깨면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와가지고 자기 둘을 구경하고 있는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잠을 자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다른 거 다 참겠는데 뭘 못 참겠냐 이 양반들이 일을 안 닦는 데를 못 참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기어이 한국에서 지하로 칫솔하고 비싸지 않으니까 비행기로 기어이 공세해서 배로 날라가지고 이 사람들에게요 치약 칫솔을 다 줘가지고 그 오직 민족만 그 사람들만 이 닦는 거예요. 네? 그래 이만 닦아도 여러분 20년 더 살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이거 없으면 먹지도 못하고 그래도 뭐 어째 사람이 살 거예요. 수명이 얼마나 길어졌겠어요. 네.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됐으니 얼마나 축복이에요. 나중에 설탕을 알게 하고 설탕을 갖다 주고 그랬더니 나중에는요 설탕이 차에다 차를 한 잔 얻어 마시면 얼마나 설탕을 집어넣는가. 나중에 말하다 보면 윗입술 아랫입술이 딱 붙어본대요. 설탕이 너무 많이 써서 설탕을 쏙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게요 이러고 딱 달라붙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양을 본 적도 양을 만져본 적도 양이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 가져가지고 죽으셨다는 말은 도저히 못 알아듣는데요. 딱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돼지를 그래 좋아하고 돼지를 이뻐하고 돼지를 고마워하는데 왜냐면 돼지가 와가지고요 자기들 위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내어주고 피 흘리고 이 돼지 때문에 자기들이 사니까요. 세상에 이 강명원 선생님이 예수님을요 어느 날은요 예수님은 돼지 같은 분이라고 돼지 같은 예수님 그러니까 이 부족이요 그 말을 이해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더래요. 뭐냐 이 사람들이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절에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언제나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알미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알미 있어야 감격이 있고 확실한 터가 있고, 이 터 위에 여러분 이 믿음을 세우니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알면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알았으면 됐지 생각해. 애들이요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요 좀 안다고요 얼마나 큰 소리 치는지 몰라요. 부모가 볼 때는 웃기죠. 아이고, 네? 고등학교 가가지고 공부 조금 하면요 조금 아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래요. 웃겨요. 부모가 볼 때는 웃겨요 아주. 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거기서 알미 끝내면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더 공부하고 대학을 가고 공부하면서요 고개가 숙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섭리를 알게 되고 우주를 깨닫게 되고 인생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알미 계속되는 거예요. 네. 이래도 성경을 안 읽으시겠어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눈이 허락하시는 분이 부지런히 읽어요. 나중에는 눈이 아파가지고 읽으라 그래도 못 읽는다 그래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가능하면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알미의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아는 것에서 멈추면, 그러나 아는 것에서 멈추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알미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요 죽은 지식이라. 아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알미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알미 믿음에까지 성숙하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요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알미요 내 가슴을 울리는 이 믿음까지 딱 오게 되어지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르게 돼요. 마태복음에 놀라운 장면이 나오고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라사 이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 협박하고 막 소리 지르던 이 광인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광인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게 가까이 오지 말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떠나십시오.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초기 단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걸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말해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인이 그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알고 떠드는도다. 여러분 귀신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그들이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올 김용 선생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하버드에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했던 분이에요. 막 이 지식으로는 그냥 대단한 분이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냥 대단한 분이죠. 그분이요 TV에 나와서 논어를 장자를 막 강의하고 그것을 신학하고 접목해가지고 막 그분의 지식이요 참 대단해요. 칠판에다가 막 얼마나 많은 글을 써가지고요 사람들에게 막 지식을 전달하는지 모르는데 결론이 뭐냐? 그런데 나는 안 믿는다는 게 결론이. 그분의 아버지는 천안 중앙교회 저 이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교회 장로님으로 그 교회를 세우다시피 한 장로님이, 그분 막내 아들이에요. 자기 형님들은 대학 교수예요, 의사에 막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집안이고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잘 믿는 귀한 가정인데 그 막내 아들이 헷갈리게 해가지고는 막 신학을 공부하고는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나 그게 어디로 못 오느냐? 가슴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것도 에탈로르시 여러분. 뭐예? 무슨 말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요 죽어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울시 6시 20분 기준 서울시 신규 확진자 165명 발생. 자치구별 원장님 꺼요, 꺼. 등은 BITYL.co/육아의 채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0 내용의 새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저 이미자 집사님이 권사님 저기 딱 꺼드려요. 앞으로 숙제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 끝나면 딱 켜드려요. 이거 진짜 얘기하려고 했는데 잊어먹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뭐냐?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은 문제라. 머리로 아는 것은요, 세상도 알고 마귀도 안다.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은요, 선택받은 자에게, 은혜 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성도에게 주어지는 복이. 세상에 제일 먼 거리가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30cm예요. 이게 30cm밖에 안 되는데 이 거리가요, 지구에서 태양보다 더 먼 거예요. 멀라 치면 그래 먼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이게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본문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되질 때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장이.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댐이 많지 않아가지고요, 가뭄이 들면요, 온 동네가 난리였대요. 5월이 되고 6월이 되면 여러분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요, 정말 미쳐버리는 거예요. 온 동네가 다 미치는 거예요. 이 논에 뭡니까, 벼 자라게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온 동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기우제를 하고 막 산당에다 그냥 음식을 차려놓고 막 무당에 뛰고 막 난리 법석이다. 비가 오니까 막 온 동네가 난리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전사님들, 장로님들 뭐 하느냐? 아이고, 다들 기우제 들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면 되겠냐고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요, 주여 주여 성청하고 교회에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랬대요. 옛날에는 그랬대요. 그래 믿었대요. 근데 하루니 목사님이 이제 교회 가서 비 달라고 기도하러 간다고 옷을 챙기고 신발을 신고 이래 가시는데,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 이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어디 가세요? 그래서 교회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지, 연합 집회가 있어서 가지.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그럼 우산 가지고 가셔야죠.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야, 해가 쨍쨍한데 왜 우산이야? 그러고 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이 그러더니, 아빠 하나님께 비 달라고 기도하러 가면서 비가 올 건데 우산을 갖고 가셔야죠. 그 말이요, 이 목사님의 뒤통수를요 팍 때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지혜에까지, 내가 아는 지식까지, 내가 경험해 본 경험까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에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모순 속에서. 여러분 믿다 보면 모순도 있어요. 어떻게 이런 모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모순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믿고, 그 계획하심을 믿고 믿음에까지 이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알지 못했던 것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게 되어질 때 우리가요, 놀라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요, 알매, 이 성도의 알미, 지식이 여러분 성장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 가운데 고착 상태라는 말이 있어요. 고착 상태, 픽세이션이라는데, 고착 상태에 빠지면 안 돼요. 사람이 뭐에 하나에 딱 붙잡혀가지고 매여 있어버리면 그런 사람에게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아는 것에 딱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요, 계속 생명이 있는 삶이라는 것은요, 계속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알면 성장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까지 가야 하느냐? 따라서 우리의 믿음에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러나 설마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본문과도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에 이르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성장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성장이, 온전함에 이르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의 모습을 벗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고 성장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